자, 우리의 인생 날 중에서 잊을 수 없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날이 기쁜 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슬픈 날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만나 결혼한 날 우리가 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첫 직장을 구해서 일을 하게 된 그 날도 우리가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슬픈 날 중에서도 우리가 잊을 수 없는 날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마리아 역시 오늘 본문의 날은 그녀가 잊을 수 없는 날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날이 잊을 수 없는 좋은 날일까요? 아니면 슬픈 날일까요? 본문을 보면 그녀는 이미 요셉과 정혼하였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이때 나이가 정확히 얼마나 됐는지 모릅니다. 오늘 같으면 20대 초반이나 중반, 늦으면 30대도 결혼을 하지만 당시만 해도 일찍 결혼하였기 때문에 10대 중반 나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참으로 일찍 결혼했지만 아직 동거는 하지 않았습니다. 1년 정도의 기간이 지나야 정식으로 같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녀의 남편이지만 아직 요셉과 같이 살지는 않았습니다. 요셉과 정혼한 이 마리아에게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가브리엘 천사가 그녀를 찾아와서 그녀가 은혜를 받았다면서 평안할지라면서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면서 인사를 합니다. 근데 그녀가 받았다는 그 은혜가 그녀에게 아이가 잉태되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법적으로 이미 요셉과 결혼한 요셉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1년 동안은 순결을 지켜야 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의 말은 1년 후에 요셉과 같이 살게 되면 아들을 낳을 거다 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요셉과 같이 살기도 전에 아이가 잉태될 것이고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천사는 이것이 마리아에게 은혜라고 말하고 있지만 마리아 그녀도 이것이 은혜일까요? 이 믿을 수 없는 일이 자신에게 일어난다고 했는데 이것이 기쁜 일일까요? 아니면 슬픈 일일까요? 오늘은 정조관념이 없어진 시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결혼하기로 약속했으면 1년 동안의 준비 기간도 갖지 않을 것이며 또 그 기간 동안 아이를 가진다 하여서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 저 컵을 급해서 벌써 아이를 가졌다 할 동안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남편이었던 요셉이 이해해 준다 할지라도 정혼 기간에 아이를 가졌다는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를 급하게 데려와서 같이 살게 되었지만 예수님을 낳고 난 후에 나사로에 가서 바로 살 수 없었던 이유는 정혼 기간에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을 알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이것을 알게 되면 자신의 마을의 수치라고 사람들은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남편 요셉이었습니다. 요셉과 아직 같이 살기도 전에 아이를 갖게 됐다는 것을 요셉이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셉과 1년 후에 정식으로 같이 살 수 있을까요? 같이 사는 것은 고사하고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소식은 은혜가 아니라 끔찍한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이런 면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까요? 마리아도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자기의 감당하기 힘든 면이 있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천사도 마리아도 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당하기 힘든 면이 있지만 그것을 능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은혜라 하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은혜를 베푼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 마리아가 하나님에게 자신의 몸을 사용하여도 좋다고 허락하는 그런 은혜를 베푸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도 구세주가 필요한 죄인인데 죄인을 구원하실 구세주를 보내신다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구세주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큰 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 다윗의 왕에 의해 앉을 왕,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나옵니다. 그냥 구약을 통해서 들어왔던 구세주에 대한 명칭들입니다. 오늘 저희들 같았으면 저희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구세주라는 그런 명칭을 사용했을 텐데 그녀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런 명칭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기다려왔던 구세주지만 이 소식은
믿기지 않는 그런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처녀이 돼 아이를 갖는다는 것도 믿기지 않는 것이었고, 구약에 약속된 그 구세주가 평범한 자신의 몸을 통해 오시는 것도 믿기지 않는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기지 않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자신과 같은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제시키면 이 이야기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하시려 하는가? 죄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세워 보내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다 많이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공적을 보고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 하나님께 반역한 것을 보면 하나님은 구세주가 아니라 심판자를 보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자로 이 세상에 오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심판자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범죄한 저희들을 구원하시려고 구세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실 범죄한 죄인들을 심판하지 않고 오히려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는 것이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따라서 예수님이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리아의 여기는 저희들에게도 같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구세주로 오신 것은 저희들에게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나는 당시나 지금이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은혜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당시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했지만 요셉은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가문은 다윗 왕가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조상이 다윗 왕이라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늘 조선에서 왕으로 있었던 이성계의 후손되는 이씨 가문들, 자신의 조상이 왕이었던 것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가난한 목수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목수에게 시집가야 하는 마리아도 어떻게 살지 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난한 부부에게 은혜를 베푸시다면 어떤 은혜이겠습니까? 어떤 은혜를 그들이 받으면 참 은혜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가난한 부부이기 때문에 집도 큰 채로 한 채 주고, 또한 요셉이 목수로 일하기 때문에 목공수도 하나 차려주고, 그리고 대박나게 해서 돈 걱정하지 않고 평생 살 수 있게 해준다, 이런 말을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전해준다면 이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기쁜 소식 남편 요셉에게 전하고 또 난리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은 그런 것과 비교될 수 없는 더 좋은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산다고 하고, 그리고 또한 실제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무엇을 주셔야 그것이 은혜일까요? 저희도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신다면 은혜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시라는 것이 은혜가 아닌 것처럼 여기지는 그런 그리스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고 마리아처럼 내가 너희를 통해서 구세주를 보내주겠다, 그런 소식만 전해준다면 여러분, 그것이 은혜로 여겨지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예전에 관심이 없었던 것이 참 관심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노후 준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20대, 30대는 노후 준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40대가 되니까 노후 준비에 대한 그런 필요가 느껴지고, 그래서 관심이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노후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50대가 되니까 또 관심이 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한 50대, 60대면 무엇이 관심이 가겠습니까? 생명보호입니다. 저는
전에는 생명보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혜택을 보는 것인데 내가 왜 그것을 들어하는가? 저는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제 아들들을 생각하니까 관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이 이런 것을 생각하면 좀 우리 삶이 좀 우울해 봅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날이 점점 짧아지고 있는 것을 보니까 참 우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년이 되고 우리 인생이 짧아진다 할지라도 인생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면도 있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우울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삶이 짧아질지라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생, 구원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이 조금 짧아질지라도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무엇이 은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에게 주시고 한 것을 여러분이 갖고 있다면 여러분 인생 정말로 성공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볼 때마다 내가 나에게 어떻게 이런 것이 오게 됐지, 내가 어떻게 받았지, 우리는 늘 놀라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저희들 매일매일 감사해야 됩니다. 사실 저희들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저희들은 하나님께 이것이라도 해야 됩니다. 마른 자신의 몸을 통해 부처지수가 보내준다는 은혜의 소식을 들었을 때 자신은 주님의 여종님이 당신의 원대로 써달라고 주님을 위해 조금이라도 무엇인가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최소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저들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저들 이것을 기억합니까? 우리 최소한이라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저들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제가 이 구원의 은혜와 관련해서 도전받은 그런 참여님이 있습니다. 우연히 지난주에 새롭게 하소라는 기독교 방송의 한 프로그램을 보게 됐습니다. 성탄절에 그 프로그램에서도 성탄절 노래를 불렀기에 제가 그것을 듣기 위해서 보았는데 중간중간에 1년 동안 나왔던 간증자 중에서 가장 도전이 되는 그런 분들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는데 한 사회자분이 자신은 심선미 성도님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잠깐 그분이 간증하는 것을 보았는데 저도 눈물이 왈칵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의 그 동영상을 다 보았습니다. 보신 분들은 알지만 그분은 무속인의 집안으로 태어나서 본인도 21세부터 20년 동안 무속인으로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저희들보다 뼈저리게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강경진 은혜에 의해서 주님께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구원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그분이 가졌던 그 감격과 행복은 어땠을까요? 저는 같은 구원인데 그렇게 기뻐하고 행복한 것을 보면서 참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더 잘된 것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무속인으로 살았을 때는 그래도 잘 살았는데 실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 가난해지고 더 아파지겠습니다. 근데 더 가난하고 더 아파지게 됐지만 그러나 그녀는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아프고 가난하지만 내가 믿을 수 있는 예수님이 있고 또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이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저 높은 곳에 천국이 있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왜 기뻐하지 않을 수 있냐, 행복하지 않을 수 있냐 그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어떠할까요? 저희들은 오늘날 얼마나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행복해하고 또한 그것이 은혜라고 저희들 느끼면서 살고 있을까요? 저들 구원받은 것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저희들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고 있는지, 내가 주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것도, 그리고 주님을 내가 믿게 되어 구원받게 된 것도, 또한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게 된 것도 모두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거저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저희들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따라서 성탄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저희들 믿고서 저희들 더 그 은혜를 나누고, 또한 저희들도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저희들이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그녀에게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참 그 은혜 때문에 참 그녀의 삶에 힘든 점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구세주 되시고 그녀의 몸을 통해서 그녀도 구원하고 주시고 온 백성을 구원할 구세주가 탄생하신다니 그것이 은혜임을 또한 저희들 고백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이 마리아에게 주신 그 은혜 또한 저희들에게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또한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신다는 것이 얼마나 저희에게 은혜인지 저희들이 늘 고백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